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합을 깬 여인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의 죽음을 만나게 되면 의뢰의 목사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가 장례 절차를 거쳐서 공원 묘지나 특별한 선산에 모십니다. 저는 공원 묘지 혹은 일반 묘지에 이 무덤 저 무덤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멋지고 화려하게 새겨놓은 묘비들을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이름만 써놓고 살아온 기간이 얼마 정도인가를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묘비가 많았는데 요즘 묘비에는 예쁘고 인상적인 묘비도 있습니다. 사진이 들어간 것도 있고 고인의 삶의 특징을 아름답게 요약해 놓은 감동적인 글들이 있는 묘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최대한 그럴듯하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글들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죽어서 기억되는 것도 좋겠지만 살아서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혹 상대방이 나와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먼저 기억해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더욱이 상대방이 좀 지체가 귀한 사람이면 그 기쁨은 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 전혀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는 불행하고 슬픈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개 불신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인물이 나오는데 영원히 두고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기억되어야 한다고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의 일생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나타납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마리아의 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건만 나올 뿐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건을 놓고 마리아라 하는 여인을 극구 칭찬하시면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한 일과 그 중심이 어떠하였기에 예수님께서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인물로 지정하셨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평범한 그저 일상적인 식사 초대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로 소개된 시몬도 아마 나병 환자로 괴로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치유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큰 은혜를 입은 시몬이 마침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정중하게 식사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석상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그 옥합을 깨고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저 귀한 향유, 저 비싼 향유를 저걸 얼마나 저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난하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준비하는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보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지내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언니와는 달리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쏟아들인 향유의 가치가 얼마만큼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얼마라고 가격이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드린 향유의 경제적인 평가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싸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한 노동자가 열심히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보편적으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300일 품삯이죠. 대략 10개월에 해당하고 안식일 쉬어가며 일했다고 하면 거의 1년 품삯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 향유의 값어치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에 쓰면 더 낫겠다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 이치에 맞게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르주 데스파르테라는 분이 독수리전이라는 저서에서 다리공사 역사의 대단한 영웅적인 헌신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깊은 겨울 프랑스 군대가 기병대에 의해 사방으로 포위되었었다. 프랑스군은 강을 건너야 했는데 적군들이 모두 다리를
파괴해버린 후였으므로 나폴레옹은 거의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를 놓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물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거의 불가능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서너 명의 군인이 강한 물결에 쓸려가 버렸다. 다른 몇 명의 군인들도 춥고 또한 몸이 얼어 물속에 잠겨버렸다. 그러나 더 많은 군인들이 물에 들어가 임시로 다리를 가설하여 많은 군인들이 무사히 안전한 강 건너 쪽으로 건널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가장 극적이고 역사의 길이 기록될 만한 일이다. 군인들이 먼저 건넌 다음 임시 가설한 다리 기둥을 붙들고 있던 군인들에게 물에서 올라올 것을 명령했는데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들은 가설한 다리 기둥을 붙들고 조용히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다. 나폴레옹도 그들의 헌신에는 눈물을 흘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향한 사랑, 조국을 위하여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한 그런 생각에서 이런 귀한 행동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물론 아까운 건 사실이지만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깝다면 사랑을 진정하게 한 것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에는 낭비의 속성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몸도 그 무엇도 드리게 되는데 만일 드릴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진정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는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낭비라고 해도 제정신 아니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살리신 구원의 예수님, 내 오라버니 나사로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마움과 은혜의 표시로 옥합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 당시의 상황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옥합을 열어 향유를 조금만 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손님을 향한 지극한 예의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중요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향유가 준비된 집에서는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향기가 그 주변으로 샥 나면서 그리고 그 손님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손님의 머리에서 나는 향기로 즐거워하게 되고 또 그 손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하는 배려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만 전부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최고의 헌신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옥합병은 또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리아는 이 정도의 헌신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취한 방법은 옥합을 다 깨뜨려서 향유를 전부 다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다시 담을 생각이랑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옥합이나 향유는 주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결코 다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헌신보다 최고의 헌신보다 전부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중심을 아시고 영원히 기억되어 전파되어야 할 여인이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예전에 해드렸던 얘기인데 어느 왕국에 예쁜 공주님이 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임금님이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대궐 앞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는 천리밖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고 둘째는 빨리 날아가는 양탄자가 있었고 셋째는 어떤 병도 낫게 하는 마술사가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재미로 들으세요. 삼형제는 첫째 그 망원경으로 공고문을 본 거예요. 와, 저런 공고문이 떴어. 둘째가 그럼 양탄자에 다 타라고 그 양탄자를 타고 확 날라서 왕궁에 옵니다. 막내의 마술사가를 공주에게 먹여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임금님은 삼형제 중에 누구를 사위로 삼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결정했냐면 막내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형제는 망원경도 그대로 있고 양탄자도 그대로 있지만 막내는 사과를 써버렸잖아요. 그 헌신을 귀하게 봐서 그를 사위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 봉사, 이것이 가장 값진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여도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본문 9절이 끝나면 바로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 다음에 나오는 10절부터서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 2절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로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은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매우 긴박하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나름대로의 영적 직관으로 만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저것 따질 겨를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 예비했던 소중한 자산인 그 고급 향유를 가져다가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붙잡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비난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지만 중요한 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 다르게 너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에도 사랑의 수고에도 드리는 예물에도 다 때가 있어서 내가 그 때를 잃어버리면 나는 소중한 내 생의 헌신의 역사에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유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정말 헌금을 드릴 수 있을 터인데 제게는 그 여유가 없어요.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시간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터인데 제겐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재능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저도 남들처럼 저의 재능으로 주님을 한번 멋지게 섬기고 싶은데 제게는 그런 재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날 그에게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리셔도 그가 드리는 모습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없자 하나님은 한날에 그에게 주셨던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거두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다시 옛날처럼 그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돌려주시면 제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타임아웃,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회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기회를 줬을 때는 안 하다가 기회 지나가고 나서 하겠다고 하면 타임아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주님이 주신 선물로 다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삭개오도 요셉도 여리고의 소경도 모두가 다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잘 활용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손익을 따지지 말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헌신의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일념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헌신을 하는 사람은 헌신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할 수 없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하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을 깨뜨린다는 것은 육을 완전히 벗고 영으로 신령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내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그 가치가 빛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인물, 칭찬받는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의 옥합을 깨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우리를 통하여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예물에도 때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때를 놓치지 않고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